할렐루야.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또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해야 할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아무리 말로 내가 앞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실제로 뒤로 가고 있다면 앞으로 간다는 말이 진심입니까?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는 것이 진심입니까? 뒤로 가고 있는 그 행동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믿음으로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이 말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는 것.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는 것,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 먼저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포하는데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에게 막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더러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막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세력과 더러운 마귀의 생각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말로써, 우리의 입으로써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제일 보면 내가 사랑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랑이 뭐냐면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한 마을에 살아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눈치만 보고 말은 안 하고 사랑만 하고 애태우는 거야. 그러다 갑순이가 시집 가니까 갑돌이는 슬퍼서 눈물만 흘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그냥 내 마음속으로 제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백날 결혼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해봐야 결혼 안 해줘. 입으로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아닌 척 했더래요. 뭐 하는 거야? 이런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사랑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때 그 사랑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귀로 내가 선포하는 것을 먼저 들어요. 그것을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야. 그게 참 중요해. 입으로 뱉는 게, 성경도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여러분의 입으로 뱉으면서 읽는 게 얼마나 더 능력이 나오는지. 왜? 그걸 내가 듣거든. 그걸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변해? 내가 제일 먼저 변해. 저 작년에 보니까 성경 읽는 거 김광희 목사님 그거 하셨나? 너무나 좋은 것 같아.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밥 먹고 뭐 할 거예요? 그냥 엉덩이 따시 앉아서 그냥 노가리만 댕댕댕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선포하는 거야.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선포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불가능해.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라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왜 선포를 못하냐고.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잖아.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 광풍 만나서 배가 파손했어요.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평안하게 우리 하실 거다. 생명에 지장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선포하라고. 그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불안을 이렇게 조성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자녀들에게 평안해라.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더 떨고 있어. 이러면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애들처럼 똑같이 그러면 안 돼. 애들은 믿음 없는 소리 할 수 있고 불안한 소리 할 수 있고 두려운 소리 할 수 있어. 애들이니까. 똑같이. 근데 엄마가 더 떨어. 내가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내가 맨날 입으로 그런 얘기하니까 못 사는 인생 되는 거고, 맨날 괴롭다는 괴로운 인생 되는 거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빈 그릇이야. 내가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맨날 불평불만 원망 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며. 그럼 불평이 몰려올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 올 수 있고 시기, 질투, 두려움 올 수 있죠. 왜 안 와, 인간인데. 근데 그걸 왜 다 영접하냐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며요.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그럼 선포해야지, 이름으로.
그냥 주눅 들어오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면 맨날 불평불만대로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말을 해. 제발 말을 하고 살아 좀. 화가 나고 막 올 때마다 말을 하라고 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나쁜 생각 들 때마다 물리치라고. 맨날 듣고도 까먹고. 그러니 내가 여기 서 있지. 응? 아멘. 입으로 선포하세요. 입으로. 여러분 입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어.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 갖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그런 말씀에 불씨를 붙여주실 때 여러분 그 불씨를 태워야 돼. 활활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수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얻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야.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하는 것과 얻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셨어. 그 구하는 거나 얻는 거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야. 똑같은 거야.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구한 건 이거지만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부모는 전능하지 않잖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얻는다는 것. 여러분, 그의 기도의 공식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기도의 공식을 외우세요. 삶에. 기도하면 얻는다. 구하는 것과 얻는 것은 똑같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한계가 없어. 왜?
하나님 수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 한계가 없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우스운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잖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조선에 왔을 때 얼마나 조선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개하고 더럽고 여자들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근데 언더우드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조선을 위한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그 기도 제목 보면 말도 안 되는 조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랑 맞지 않는 기도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 후원하는 교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응답되는 거야. 나는. 그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기도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거야. 믿음 갖고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인 뜻대로 구하면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걸 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그거 하라는 거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행동이 뭐냐? 믿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요,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 근거를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이해가 되어야 행동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해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야. 다르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진짜 수준 낮은 신앙이야.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고 공감되지 못하도 그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주야, 주 되세요. 주인이야, 주인. 그 주인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말을 애매하게 해. 그래서 명확하게 안 하고 이 말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 말 중에서도 말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아, 목사님,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애매해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좋지 못한 사람이야.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 얘기를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당신이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야, 뒤통수 맞기 얼마나 뒤통수 때리는지.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애매하게 말하지 마.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요, 애매한 게 아니야. 용서하라. 그게 뭐 애매해?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아, 내가 용서 못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수준을, 성도가 그걸 알아야지. 맨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해되고 공감돼야지, 따라가야지. 주님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되고 납득되어 따라갑니까? 그것이 주님 말씀에게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명확하십니다. 확실해요. 애매하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자꾸 내가 뭐예요? 그거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먼저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도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행동이 뭔가? 하나님께 오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 자, 오늘 말씀 27절부터 33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려는 거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십니까? 질문으로 답하죠, 질문으로. 좋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너희가 대답해 주면 나도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이야, 31절부터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함정을 파고 공격할 때 그 공격을 하나님 무력화시키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를 우리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그 상황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와요. 이때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오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걸 구해야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꼭 필요해. 근데 그걸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지혜를 빨리 얻는 방법, 제가 알려드려요, 말아요? 그 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빨리 얻는? 제가 이것도 여러분만 알아. 이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만 알려드리는 거야. 주일 예배 오는 분들은 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내 생활에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 빨리 주시나? 우리가 이 지혜가요, 여러분 언제 깨우쳐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혜가 깨우쳐져. 신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이 지혜가 깨우쳐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그냥 지식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왜 이런 지혜를 얻지 못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충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삶에 그런 지혜의 길이 열리고요,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자가 그 지혜를 얻고 그 길을 통과하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 알려주세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신비야 이게.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비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비밀. 그 비밀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요, 딱히 배우지 않아도 그 깊이와 지혜의 그 너비가 측량할 수 없어. 그 순종 잘하는 사람만 가면 얼마나 지혜로워.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로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거. 입으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는 뭐야?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했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운 위기와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어떤 자에게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들 보면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저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승리의 나팔을 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